오늘 본문 말씀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몇 주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는가, 이런 경건 또는 섬김, 또 예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3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목적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들이 왜 이것을 주목하게 되었는가를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 물을 뿌리다라는 말은 손을 여러 번 깨끗이 씻는다라는 뜻인데요,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켰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 이걸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잔은 그냥 컵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발은 국그릇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녹그릇은 우리가 보통 요리하는 데 쓰는 솥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씻었다,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어서의 잔이나 주발이나 녹그릇을 만드는 일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걸 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이고, 부정한 자들이 만든 그릇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릇은 깨끗이 씻어야만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는다. 이게 장로들이 가르쳤던 유전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이 전통들이라는 말은 유전이라는 것도 괜찮고요, 어떤 계속해서 내려오는 종교적인 관습,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장로들의 전통 또는 유전, 이런 관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구두로 전해졌는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이나 종교적인 관습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라고 말하고요, 장로들은 이 유전과 전통, 종교적 관습을 잘 지키도록 기록한 책은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들의 유전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은 동기는 아주 좋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자라는 보조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하고 좋아요. 참 귀한 생각이고 아름다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이건 좀 조심하자, 하나님의 우리가 법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니까 이 의도나 동기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이것이 이젠 어떤 형식이 되어지냐면 법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떤 법처럼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율법, 본래 잘 지키고자 만들었던 보조적인 이 법이, 미시나가 하나님의 율법 토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손을 씻질 않아요. 우리가 손을 씻고 시장 갔다 와서 부정한 자들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가 손을 씻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손을 씻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손 씻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원래 손 씻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씻든 안 씻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좀 잘 지키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방인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혹시 그들과 접촉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갔다 와서 손을 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보조적인 방법으로 손을 씻는 일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너 왜 손 안 씻었어? 너 그거 죄야 라고 이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하면서 무슨 말한 거예요? 죄를 왜 범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따지고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만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이 장로들의 전통과 또는 유전 또는 종교적인 이 관습은 참 괜찮은 시작으로 동기로 출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비판과 정죄의 거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도구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율법은 뒷전이 되어버렸고,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그릇을 닦았느냐 닦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겉보기에 의식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형식주의인 거예요. 손 씻었어? 그럼 됐어. 손 안 씻었어? 안 돼. 손 씻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 손 안 씻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손 씻어야지. 가서 손을 씻고 오는 거예요. 손을 왜 씻어야 되는지 이유나 목적이 없이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게 중요하고 그릇을 닦는 게 중요하게 되어지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게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이 되어지게 되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형식주의는 무엇을 낳느냐면 외식하는 자가 되게 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외식한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이 외식이라는 이 헬라어는 연기하다, 사람들 앞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너희들은 외식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 이 말씀 무슨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들은 연기하고 있는 거야. 배우처럼 너희는 지금 연기해 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경건한 척 보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다 가짜야. 너희는 연기하는 거야. 좀 우리가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너희들 지금 쇼하는 거지.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에 치우쳐지니까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비판과 정죄입니다. 동시에
외식하는 자로 인해서 더 외식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하는 형식을 통해서. 손 잘 씻네? 저 사람 길 가다가 저 기도하네. 기도 시간인 거구나. 야, 대단하다. 라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친 이들이 이제는 점점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외식의 특징이 뭐냐? 마음은 없어요. 형식에 치우쳤으니까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털끝만큼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 무엇만 남았느냐? 하는 행위, 의식만 남고 그것만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가면을 쓰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인데 이사야가 기가 막히게 예언했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보세요. 이사야 예언을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외식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외식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세요. 첫째, 외식은 뭐냐? 마음은 없는데 형식에만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쇼한 거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람들은 인정해요. 왜요? 드러난 일들이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손을 씻는 일이라든가 어떤 의식을 행하는 일들이라든가 그럴듯하잖아요. 폼이 나잖아요. 갑자기 기도 시간이라고 시장 한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얼굴을 그냥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있으니까, 야, 저분 지금 금식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한 형식과 그런 것에 치우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가까워요? 입술로는, 말로는, 행동으로는 가까운 척,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외면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좀 잘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이런 외식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이나 종교적 관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외식하는 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 외식,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의 자리에 외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앉아 계신 여러분 모습만 보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오신 거 보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요, 기적이다 생각해요. 어떻게 이곳까지, 이 시골까지, 이 외진 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가. 참 저는 감동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혹시라도 이런 외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닐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모,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이 앉아만 있다면 그게 외식하는 자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이 예배는 그래도 좀 우리가 덜 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저희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고 2부 예배 때는 말씀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새벽 기도요. 새벽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교인이라고 해 라는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새벽 기도는 해야지.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가, 집사가 새벽 기도도 하면서 무슨 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새벽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비판과 정죄의 기능으로 되어진다면 그건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 했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건 바로 형식주의가 되고 나도 모르게 외식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거 해야지. 이거 왜 안 해? 이거 안 하면 이거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거 틀렸어. 그거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에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형식이 되어지고 외식주의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비판하고 정죄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식주의와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가장 결정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거고 여기에 부수적인 게 있는데 비판과 정죄예요.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가 많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안 읽는 분 봤어요. 왜 아침이라도 성경 안 읽어? 문제가 많구만. 믿음이 없어. 라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아침에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해한다면 뭐예요? 헛되이 나를 네가 경배한다. 라는 말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밥 먹을 때 그래요. 아침에 성경 읽었어? 확인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전 아침에 성경 안 읽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읽었어? 확인하고 한 명이 안 읽었다니까 너 읽어. 그 아이는 밥 먹을 때까지 걔는 성경을 먼저 읽고 나서 먹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나도 안 읽었는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성경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그 목소리 나는 나지 뭐 하고 했지만 저도 잠시 동공의 지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싶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성경을 읽는 거냐? 아닐 경우가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이 있냐면 비판과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왜요?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는데 왜 이걸 안 따라? 이런 형식을 해야지 왜 죄를 지어?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외식하는 거야. 난 너희들이 손 닦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형식에 치우쳐 있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가 확실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한 이사야의 말이 딱 너희에게 하는 말이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으려면 형식주의와 그리고 우리의 이 외식하는 자의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참된 경건이, 참된 하나님의 섬김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배와 모든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보세요. 뭐라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된 헛된 경배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경배해라. 껍데기를 하지 마라. 난 쇼 싫어.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야야, 쇼 하지 마. 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연기하지 마. 나는 안 속아.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야야, 가증스럽다.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참된 섬김과 경배의 시작점은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야, 내 마음이 지금 이게 너무 엉망인데? 하나님을 지금 나는 위한다고 하고 있는데, 야,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자, 보세요. 우리의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섬김의 그 시작을 마음에서도 시작하게 되어지면 비판과 정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헛되이 경배하지 않고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경배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의 비판과 정죄의 대상은 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나죠. 그게 진정한 경건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난 바로 외식주의자인 거예요. 왜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뭘 안다고 다른 사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부터 잘하자는 거죠.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바르게 서자.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지를 이것부터 우리가 무던히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 안 해도 나가고 싶어져요. 성경 읽는 거요, 밥 먹기 전에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이 말 안 해도
그냥 성경 읽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후임병으로 들어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니던 친구였어요. 키도 뭐 180인가 그러고, 야, 무슨 남자가, 같은 남자가 보는데도 반할 정도로 잘생겼더라고요. 조각처럼 생겼어요. 군복을 입으면 보통 사람들은 다 꾀지지하거든요. 야, 얘만 빛나요. 뭐 외모가 수려한 거예요. 키도 크죠. 야, 참 같은 남자로서 참 부럽다 못해 아주 시기가 날 정도인데, 그 애한테서 군대 들어오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첫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제 훈련하고 낮에 일하고 또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쫄병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피곤한 밤에 이제 밤 되면 잠자느라 정신없을 텐데 얘는 안 자요. 그래서 제가 근무소 들어왔다가 앉아서, 너 왜 앉아, 빨리 자. 그러니까 네, 곧 자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봤는데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뭘 봤게요? 여자친구 편지. 자기가 좋아하는 애한테 편지가 왔으니까 그 눈을 뜰 수 없는 피곤함에도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컴컴한 데서 들이대고. 그거 누가 읽으라고 합니까? 안 읽으면 혼난다고 합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편지니까. 그 피곤을 무릅쓰고 눈을 겨우 떠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큐티잭 사라고 광고 안 해도 불티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말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부터 봐요? 나부터 보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는 점점점 작아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큰 그런 산들 보세요. 등산하신 분들 우리나라에도 높은 산들 보세요. 또 외국에 있는 미국의 무슨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데 높은 산들 가보세요. 로키 같은 그런 캐나다의 엄청난 산들 보세요. 그 앞에 서면 여러 사람들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보여요? 요만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아예 그냥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가 커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최고죠. 내 말이 법이죠. 내가 한 대로 해야 돼. 이게 바른 신앙이야. 이게 바른 믿음이야.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게 맞아 라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책망과 정죄와 비난 있고 비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처럼 살아야겠다.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지. 아,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한다고, 책망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판해서 우리가 바뀌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려워 떨 뿐이죠.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기다리고 숯불도 피워놓고 떡도 구워주고 생선도 가져와라 해서 예수님 생선도 구워주고, 제자들은 다 유구무원 할 말이 없고, 특히 베드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왜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아주 심하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예수님 다 들었잖아요. 같은 뜰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척 하고 베드로 봤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 나 부인하고 도망쳤더니 괜찮았냐?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저는 예수님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뭉클해요. 정말 죄 많은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냐? 이게 은혜요. 이게 사랑인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비난이나 책망이나 그 비판이나 그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참된 예배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헛되이 경배하지 않는 바르게 경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 잘하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야죠. 지금보다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